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룻기 3장입니다. 룻기 3장 11절 말씀입니다. 룻기 3장 11절 말씀, 우리 한 구절이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3장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인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13번째 시간이면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 7번째 인물인 룻에 대해서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현숙한 여인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아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알아보았던 것이 보아스가 어떤 인물이었으며 어떤 사람인지, 또한 하나님께서 보아스의 모습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또 그 말씀에 이어서 보아스의 아내인 이방 여인 룻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보아스에 대해 말씀을 전할 때에 여청년들에게 어떤 남편을 원하는지, 어떤 남편상을 원하는지에 대해 물어봤었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인 룻에 대한 말씀을 전할 때 반대로 남자 청년들에게 어떤 아내상을 원하는지 물어봤었습니다. 그러자 남청년들이 하는 말이 여청년들과는 다르게 외모에 대한 내용들이 많았었습니다. 키는 얼마였고, 얼굴은 어떻고, 연예인으로 비유하면 이런 자매였으면 좋겠다, 이런 문자들이 많았었는데, 그중에 몇몇 남자 청년들은 진짜로 자신이 원하고 기도하고 있는 기도 제목을 찍어서 보내준 청년들도 있었습니다. 흔히 말하는 배우자를 위한 기도의 제목들을 사진을 찍어서 보내준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기억나는 몇 가지가 자신의 아내가 자신보다 더 믿음이 좋았으면 좋겠다거나 자신보다 더 교회와 하나님을 사랑했으면 좋겠다라는 기도의 제목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속으로 드는 생각이, 아니 본인이 믿음 좋아질 생각은 안 하고 왜 배우자가 믿음이 더 좋기를 바랄까? 나중에 천국에 부인 혼자 가면 어떻게 하려고 하나, 그런 생각을 했던 적도 있습니다. 사실 저도 처음 말씀드리는데 저도 배우자를 놓고 기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결혼에 대한 환상이 참 많았었는데 그래서인지 입버릇처럼 했던 얘기가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면 결혼을 바로 하겠다라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지금 와서 그때의 모습을 돌이켜보면 학생 때부터 이제 교회에 살다시피 하다 보니까 같은 교회에서 다 같이 신앙생활을 하시던 가족들을 보면 그게 참 부러웠던 것 같아요. 엄마 아빠 손잡고 오는 아이들도 그렇고, 이렇게 교회 무슨 행사나 교회 무슨 봉사나 이렇게 할 일이 있으면 온 가족이 와서 함께 참여하는 모습들이, 그 고등학생이었던 제 어린 시절에는 그 모습들이 참 부러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만나는 사람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바로 결혼하는 것이 저의 비전입니다, 그렇게 농담한 진담말로 얘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저는 예수 믿지 않는 집안 가운데에서 처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더 이런 것들이 부러워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물론 지금은 하나님께서 저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에 응답해 주셔서 지금은 온 가족이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배우자를 위한 기도 제목을 쓸 때 일찍 결혼하고 싶다는 것 말고도 정말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기도의 제목들이 많았습니다. 그때는 뭐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 유행처럼 이렇게 번졌던 시기라 뭐 배우자를 위한 기도의 제목을 쓸 때도 굉장히 구체적으로 썼던 기억이 납니다. 뭐 외모는 어떻고 뭐 집안은 어떻고 굉장히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아마 유행처럼 번졌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뭐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뭐 제가 청년이 아니라서 지금은 예전처럼 배우자를 위한 기도를 많이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저 때는 배우자를 위한 기도의 제목이 마치 교계에서 유행처럼 많이 번져 있을 때라 저도 배우자를 위한 기도의 제목을 쓴 적이 있습니다. 뭐 키는 얼마에서 얼마 사이, 머리 스타일은 어떻고, 몸매는 어떻고, 아이들이 있고 아내가 있어서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배우자를 위한 기도의 제목이 아니라 거의 모델 선발 대회와 같은 기준을 가지고 기도했었던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신앙적인 것보다 외모적인 거를 놓고 더 많이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절대 이상형과 결혼할 수 없다. 저는 키는 165 뭐 이상에 머리는 굵은 웨이브 펌에 고양이상 얼굴에 겉으로 보기에는 조금 못되게 생겼는데 실제로는 못되지 않는 뭐 그런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라는 기도의 제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반대입니다. 전혀 못되게 생기지도 않았고 고양이상도 아닙니다. 오히려 개상이나 아니면 뭐 원숭이상에 가까운 얼굴입니다. 키도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반전 매력이 있기는 합니다. 화를 내면 엄청 무섭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게 친절할 수가 없는데 화내면 네, 그렇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건 제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한결같이 말하는 것이 아내에게 시집 잘 갔다는 얘기는 아무도 안 합니다. 오히려 저한테 장가를 잘 갔다 뭐 이런 얘기들만 합니다. 그래서 맞다고 합니다. 집사람 주위에서도 시집 잘 갔다고 안 합니다. 오히려 고생 많이 한다라는 얘기만 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남자 청년 여러분, 이런 아내를 만나셔야 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보아스라는 사람은 사회적으로나 하나님 앞에서도 어디 흠잡을 데 없는 사람입니다. 주위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에게도 유력한 자라 평가받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이방 여자와 결혼한다는 것은 그렇게 좋은 모양새는 아닙니다. 이스라엘에 여자가 없어서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룻이 집안이 좋거나 배경이 좋은 여인도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소위 말하면 빠질 데 없는 보아스가 왜 룻을 위해 손해를 보면서까지 그녀와 결혼하려고 했을까? 룻은 어떤 여인이기에 보아스가 이렇게까지 한 것일까? 룻은 어떤 여인이며 하나님께서 오늘 룻의 모습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살펴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먼저 룻은 사랑이 많은 여인입니다. 이 자세히 보면 룻의 행동이 사랑에서 비롯되었으며 그 사랑으로 인해 지혜롭게 결단하는 모습으로 이어져 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룻은 이방 여인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시집을 간 집에 모든 남자가 다 죽고 맙니다. 그리고 남은 사람인 시어머니 나오미와 동서인 오르바뿐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시어머니 나오미는 고향으로 돌아가기를 원했고 그 과정에서 동서 오르바는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보세요.
사실 룻의 입장에서 보면 나오미를 따라 다른 나라로 이주해 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새롭게 시작했어야만 했고 다른 나라의 문화라든지 생활 방식도 새롭게 답습해야만 했습니다. 또한 자신의 남편이 죽었기 때문에 나오미도 과부이지만 룻도 과부입니다. 이 과부라는 말은 적을 과자에 며느리 부를 사용합니다. 쉽게 말해 남편을 잃은 아내를 가리켜 과부라고 하는 것이죠. 흥미롭게도 이 과부라고 할 때 사용되는 이 단어의 이 적을 과자에는 작다, 약하다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 이 과부라는 말 자체가 이미 작고 연약한 것을 내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도 남편을 잃고 혼자 사시는 분들의 삶이 녹록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룻이 살았던 사사기 끝자락에서의 과부는 지금보다 더 삶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한 자신은 이방인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에서 이방인들이 어떻게 취급을 받고 어떤 대접을 받았는지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미 이스라엘은 사사기를 거치면서 수많은 이방 민족들의 공격을 받아왔고 그것으로 인해 압제를 당해왔었기 때문에 이들 생각에 이방인에 대한 생각은 그렇게 관대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방 여인이 이스라엘로 와서 추수하고 남은 곡식을 가지고 간다? 결단코 쉽지 않은 선택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룻은 나오미를 따라 이스라엘로 오지 않아도 됩니다. 동서인 오르바처럼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도 누가 뭐라 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심지어 시어머니인 나오미도 먼저 각자 갈 길을 가자라고 말했습니다. 보세요. 그녀가 만약에 모압 땅에 있었다면 쉽게 재혼도 했을 것이고 다시금 화목한 가정을 꾸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녀의 선택은 나오미였고 그녀가 믿는 하나님이었습니다. 룻은 나오미를 사랑했기 때문에 소망이 없는 것을 알면서도 나오미를 따라 이스라엘로 넘어옵니다. 또한 시어머니를 공양할 수 있다는 기쁨을 가지고 밭에 나가서 일을 합니다. 또한 낯설고 부끄러운 풍습을 따라 보아스에게 들어가기도 합니다. 이 역시 시어머니를 사랑하기 때문에 한 결정이라는 것이죠. 또한 그녀는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을 선택하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룻기 1장 16절 말씀.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현숙한 여인은 사랑을 아는 여인입니다. 또한 현숙한 여인은 결단할 때 결단할 줄 알고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선택할 줄 아는 지혜로운 여인입니다. 우리도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이런 문제들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습니다. 당장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유익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느님과의 사이에서 수많은 갈등들을 하게 됩니다. 정말 조금만 나가면 내 눈앞에는 수많은 이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포기하고 하나님을 선택한다? 정말 쉽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내게 유익이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유익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택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유익을 주는 분, 안 주는 분으로 구별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유익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가운데
갈등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보인다면 이 룻을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선택한 이 현숙한 여인 룻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룻은 다른 사람을 세워줄 줄 아는 여인입니다. 이런 말 하면 남편분들 속으로 이런 말씀은 내 아내가 들어야 하는데 라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아내분들도 내 남편이 들어야 하는데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절대 예배 끝나고 남편에게나 아내에게나 가서 목사님 하시는 말 들었지? 나를 좀 세워주란 말이야. 뭐 이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이건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이지 내 아내나 남편에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룻은 보아스의 친절에 진심으로 감사를 표합니다. 룻기 2장 13절 말씀.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인 종의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인을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또한 그녀는 보아스에게 자신의 믿음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룻기 3장 9절 말씀.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정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이 표현은 자신을 그에게 전적으로 맡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통은 남자와 여자가 서로 원하는 것이 다릅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자매들이 원하는 것은 뭐 따뜻한 말 한마디, 또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 자신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고 자신의 편이 되어 주기를 원합니다. 그에 반해 형제들은 감사와 신뢰, 존중과 칭찬을 받기를 원합니다. 아마도 모든 자매와 형제들이 이런 것들을 상대방에게 원할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TV에서도 많이 나오는 대사 가운데 그런 말이 있습니다. 왕이 되려거든 아내를 왕비처럼 모셔라. 99% 맞는 말이지만 단 1%는 부인하고 싶은 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 하나는 이것이 단순히 남녀 사이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있다면 이런 모습입니다. 현숙한 여인의 모습. 정리하자면 현숙한 사람은 사랑이 많은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외적인 아름다움이 절대적인 미의 기준으로 생각하고 판단합니다. 또한 그것을 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랑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꾸민다고 할지라도 절대 현숙한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사랑은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인 것이죠. 또한 현숙한 사람은 지혜롭게 결단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종종 마음이 약해서 단호하게 무언가를 끊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마음이 약하다는 것은 여성스럽다거나 사랑이 많아서 그렇다고 착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유유부단한 것이지 절대 정이 많아서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관계뿐만 아니라 나와 우상과의 관계에서도 동일합니다. 무언가를 설득해야만 하는 상황이 올 때에는 반드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셔야 합니다. 그런가 하면 현숙한 자는 상대방에게 힘을 주는 사람입니다. 상대방을 세워줄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판단하기보다 그 사람의 생각을 존중하고 그의 결정을 응원하고 같은 말이라도 한 번 더 생각하는 지혜,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은 룻의 모습을 통해 현숙한 여인이란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현숙한 여인이란 사랑이 많은 여인, 지혜롭게 결단할 줄 아는 여인, 그리고 상대방을 높여줄 줄 아는 사람을 현숙한 여인이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자매들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모류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교회 용어 사전에 보면 잠언 31장 말씀을 근거로 현숙한 여인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첫 번째, 남편에게 선을 행하는 자. 두 번째, 부지런히 집안일을 돌보는 자. 세 번째, 궁핍한 자를 도와주는 자. 네 번째, 말을 지혜롭게 하는 자. 다섯 번째,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잠언 31장 말씀을 근거로 보면 이 다섯 가지 항목을 현숙한 여인이라 말합니다. 지난주와 이번 주 두 주간에 걸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에 대해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모습은 유력한 자이면서 현숙한 사람입니다. 이것이 남녀를 나누는 무언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남녀가 모두가,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유력한 자이면서 현숙한 여인이셔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 모습 가운데 이런 모습이 없다면 구하셔야 하고 반드시 노력하셔야 합니다. 이 시간 이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닮기를 이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의 가사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 가운데 하나가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입을 통해 다른 사람이 살아나는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이 찬양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 올려드리시겠습니다. 고백합니다.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 분,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풍성한 긍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기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보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성품,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자비하시고 위로자 되신 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부활하신 예수 새롭게 하시네. 연약한 내 영혼 온전하게 되리.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우리 시간에 기도함으로 나아가실 때에 아버지, 내가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유력한 자로서 현숙한 여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내게 은혜를 비춰주시고 아버지, 내 모습 가운데 한 조금이라도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시간 우리 주님 안에 생각하시면서 기도함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원의 아버지, 내가 말하는 것, 내가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아버지 우리 하나님을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내 삶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이 드러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아버지, 내 모습 가운데 아버지 주님의 모습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유력한 자로서 현숙한 여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나를 만들어 가시고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나를 통해 아버지 다른 사람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살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해 상대방이 높아지는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 주님을 더 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기도하는 것은 주님 전에 나올 때 빈손 들고 나오지 않은 손길들 있습니다. 아버지, 이 손길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데에 귀하게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저 역상 교통 충만케 하시는 그 은혜가 유력한 자로서 형숙한 여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자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 삶의 한 부분이라도 주님을 닮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사람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